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함께 보면서 그 영화 안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는 다양한 그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입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빈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방 안에서 문 걸어 잠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평안하라 말씀해 주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다시 뜨거운 마음을 주셨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필 그 자리에 없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의 이야기,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를 만나주시고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만 자기가 했던 잘못이 있어서 낙심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 안에는 이처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앞부분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복음서보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 한 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후의 이야기인데요. 안식 후 첫날 그 빈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이야기, 이건 다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 기록된 거 빼고 나서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그러고 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예수님의 말씀 밖에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증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많은 그 이야기들이 다 생략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사건에, 한 가지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흔히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말씀은 오늘 이 예수님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결론이 되는 거고 핵심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까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아직이야.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도 완전하지 못했고 그들도 부족했고 그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연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배웠고 경배를 했지만 아직도 의심했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인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살아난 것들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이 도마는 하필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을 때 받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후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 우리가 만났어 라고 얘기했지만 도마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예수님 상처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절대 못 믿어 라고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았지만 여전히 믿기 힘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 들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이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있잖아요. 그때도 기도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분들 혹시 이 가운데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아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로 하나이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이신데 이미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무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다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세, 사망을 이긴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 권세 안에서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저주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가서 이와 같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알게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 수 있게 하라라는,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청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신, 일본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4월이 되면서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죠. 일본은 감사하게도 올해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만나게 될 친구들, 그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새롭게 취업을 한 분들이 있습니까? 새롭게 만나게 된 관계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청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청년부가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더 힘을 쏟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찬양 예배를 친구 초청 예배로도 드렸고 또 날짜를 정해서도 드리지만 바람이 있다면 매주 이 예배가 친구 초청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전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청년부에 청년부가 복음을 전하는,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달에 삿포로 선교가 있고요. 8월 달에 후지, 베다니아 지성전에 있는 단기 선교가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고 동참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단기 선교 한 번만 하기도 가본 사람, 내가 단기 선교 가봤다 한번 손들고, 아직 안 가본 친구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꼭 가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안 가본 사람은 절대 맛볼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단기 선교에서 은혜 받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청년일 때, 그때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까지 단기 선교 팀원 모집 마감일입니다. 답은 뭐라 그럴까요? 목적이 있는 설교였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선교를 지원했고 그 선교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선교가 제 인생을 정말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를 통해 저를 만져주셨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7월하고 8월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며 결단하는, 순종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올해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를 통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목적이 있는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단지 아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정말로 그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고 성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 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온 지 이제 1년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첫 한 해는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와서 해야 하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닥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한 해였습니다. 2년 차가 되면서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더 봐야겠구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청년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 제자들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에 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장단 리더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텐데요.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장하는 우리 청년부, 토모이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청년부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너희들에게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2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요즘 좀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 연약함을 조금씩 더 보게 됩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막막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난데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 말씀이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일까? 이 말씀을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 순간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락 온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어떠한 찬양을 듣게 하신 것도 있고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은혜와 힘을 저에게 주시는 것들을 느꼈고 함께 해주심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명의 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낙심되거나 지친 분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힘을 내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나아갔을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부족했던 의심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지구 반대편 일본 땅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본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제자가 되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너무나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꿈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